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께서 말구유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다림의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는 종종 보는데 이렇게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건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희 아이들 때문에 매일 한 편씩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피지컬 아시아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매일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힘세고 이렇게 막 굉장히 근육질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 자랑하고 경쟁하는 일이라서 보고 있으면 제가 더 작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관심 밖인데 근데 애들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시리즈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선전한 팀이 몽골 팀입니다. 몽골의 지금 분위기는 거의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무슨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쇼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몽골 팀이 잘 싸우고 이기니까 그렇게 몽골에서 크게 난리가 났다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연했던 몽골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거의 국민 영웅의 대접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봐도 되게 인상적인데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선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엥흐 어르걸 바타르후라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쓰죠? 격투기 선수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 그 프로그램에 나온 운동선수 중에 제일 작은 선수일 것 같아요. 제 키가 저 정도 되고 몸무게도 저랑 비슷합니다. 저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몽골 사람답게 생겼어요. 마치 징기스칸의 부대 장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중에 두 사람이 나와서 양쪽에 기둥이 서 있습니다. 135kg의 무게의 기둥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서 있는데 이 기둥이 이렇게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오래 견디는 날을 이거 대결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삼손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신전에 이 기둥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기둥을 버티고 얼마나 오래 서 있는지가 이 게임이에요. 보통은 10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을 텐데 10분을 견디기가 어려운데 한국 팀이 진짜 잘 버텼거든요. 17분을 견뎠어요. 진짜 잘한 거죠.
그런데 이 몽골 팀이 40분을 견딥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새 우리나라 이사하는 분들 대부분이 몽골 사람이라는 거?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40분을 견디는데, 근데 그 영상을 보면 한 20분쯤 됐는데 이 몽골 사람들도 한계가 와요. 한 20분쯤 되니까 아들아들 떱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떨어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은 얼굴의 표정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 몽골 선수가 그 한계를 넘어요. 그 한계를 넘는데 20분이 넘어가고 나니까 자기 편 선수한테 윙크를 하면서 여유가 있어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몽골의 초원을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서 다른 팀보다 2배 이상 긴 시간을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체력이 놀라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되게 놀라운 거구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인내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중 수교가 있기 전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이 없을 때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중국 사람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 때가 아니고, 중국이 가까운 나라지만 중국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아직 뭐 외교 관계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 강원도 원주라는 데에서 제가 중국어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이 중국어를 가르쳤냐면 대만 화교가 가르쳤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원이 대만 화교가 하는 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게 중국어 회화나 중국어 뭐 초급 교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뭘 가지고 공부를 했냐면 대만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배웠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거기에 순원의 삼민주의가 나왔거든요. 제가 왜 초등학교 때 순원의 삼민주의를 배워야 되는지 몰랐지만 그게 대만 교과서니까 거기에 나온 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꽤 오래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3년 이상을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못합니다. 그래도 중국에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숫자만 셀 줄 알아도, 중국 숫자만 셀 줄 알아도, 그래도 우리가 딴 건 몰라도 1, 2, 3은 중국어로 볼 줄 알잖아요. 근데 진짜 외국 사람들은 숫자 하나를 읽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숫자라도 말할 줄 알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3년 동안 중국어 학원을 다녔지만 중국어를 이렇게 하나도 할 줄 모르니 이게 완전히 다 낭비잖아요. 다 그냥 손해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중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배운 것은, 저의 인생에 남은 건 중국어가 아니고 인내입니다. 인내. 안 그만두고 3년을 다녔잖아요.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겠어요. 또 그때는 먼데, 꽤 먼데, 학원이 먼데, 그거 다 걸어 다녔거든요. 제가 요새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보잖아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그만두는지 모르겠어요. 학원 그만두는 건 예사예요. 그렇죠? 학교도 좀 다녀보고 아닌 것 같아. 그럼 학교도 그만둬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은 우리는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예? 결석이 웬 말입니까? 예. 조퇴는 가능해도 결석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도 열이 펄펄 나도 학교 가서 선생님 얼굴 보고 조퇴를 받아왔지 결석입니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도 학교 좀 그만 가자. 다른 애들은 다 빠지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학교를 가야 되냐고. 요새는 그래요. 근데 제가 중국어 학원을 그렇게 다닌 게 제게 남긴 일이 뭡니까? 인내를 배웠어요. 제가 수영을 30이 넘어서 배웠거든요.
제가 뭐 해군 나오고 해병대 나왔다고 막 자랑 엄청 하는데 사실 해군 나오고 해병대 있을 때 수영도 할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저기 태화복지관 다니면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몸친지 제가 그렇게 수영을 못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나이 들어서 수영 배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고, 저는 주구장창 초급이었어요. 한 번도 레인을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레인에서 초급반에서만 수영을 했어요. 얼마나 뜨지도 않고 실력이 안 내는지. 저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신 할머니들은 다 빨리 나가서 옆레인으로 옮기고 옆레인으로 옮기는데 저는 그냥 주구장창 1레인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수영장을 다니면서 강사에게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도 안 되니까 강사가, 회원님은 물속에서 연습하지 마시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연습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팬티만 입고 갔는데 그거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 수영장 바닥에 눕혀놓고 그 막 자세 연습을 시키고 이러는데 진짜 죽고 싶었어요, 진짜. 그런데 그 강사님이 한참 뒤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회원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저한테 회원님 진짜 대단하시다고. 보통 이 정도 안 되면 그만두는데 회원님 어떻게 계속 나오시냐고. 회원님 진짜 끈기가 대단하시다고. 그게 언제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국어 학원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형 마스터하는데 제가 1년 걸렸거든요. 1년 걸려서 마스터했어요. 결국은 했습니다. 지금은 그 4개 형 다 하죠. 다 합니다. 다 해요. 저병은 좀 잘 못하지만 하여튼 흉내는 낼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보다, 수영을 할 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내예요.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스킬보다 훨씬 그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시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뿅 하고 하나님이 흡족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시죠? 인내의 훈련소로 들여보내세요. 인내의 훈련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빚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잘 된 사람 거의 없어요. 한 번에 잘 된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땐 아브라함의 종밖에 없어요. 그 주인이 그 며느리감 찾아오라고 하잖아요. 가서 한 번에 만나가지고 찾아오죠. 리브가를. 딱 그 사람 한 명이에요. 제가 볼 땐 한 번에 잘 된 사람. 한 명 더 있긴 한데 요나가 한 번에 잘 됐거든요. 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랬다 쫄딱 망했잖아요. 한 번에 잘 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러니 여러분, 기다림의 훈련소에 들어가는 일 없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창세기 제일 앞에 나오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 인내의 사람이에요. 노아가 노아의 방주 짓는데 200년이 걸립니다. 2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홍수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분명히 비가 그쳤거든요. 분명히 비가 그쳤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문제는 문을 본인이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네. 그러니까 이 노아가 못 나가가지고 비둘기도 날려보고 까마귀도 날려보고, 언제 열어주는 거야, 이 잎사귀 물어오는데, 이랬어요. 그냥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이 노아가 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아니,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빨리 주셔야지. 여러분, 애는 무조건 빨리 낳아서 키워야, 정신 없을 때 키워야지. 나중에 나이 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얼마나 기다리게 하시는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라헬이 좋아서 라헬한테 장가를 가고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누워있네.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요? 또 라반이 라헬을 위해서도 7년을 더 일하라. 그러니까 야곱도 그 기다림의 훈련소를 거쳐간 사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종살이 했지요.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갔지요. 또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줬는데, 나갈 때, 이 관원장이 나갈 때 제발 저를 기억해서 나가시면 바로왕한테 저 좀 잘 얘기해 줘서 나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잖아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2년을 더, 그게 우리는 2년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2년을 참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를 더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2년을 더 감옥에 있은 후에야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살았고 출애굽하고 40년 아닙니까? 가나안 땅 가겠다고 40년을 그 백성을 이끌고 돌아다녔어요. 사실은 1년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1년이면 갈 수 있는 거, 시내산에서 1년 훈련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거기서 12 정탐꾼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39년을 더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 섰는데 한 번에 무너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기다림의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소년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10여 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냥 하루 종일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했어요.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기다림이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훈련소에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십니까? 인내를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도 특별하게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여기는 흠잡을 데가 없어서 칭찬만 받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읽은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문을 열어놓았다, 놓은 교회라 그랬어요.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천국문을 열어놓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 교회만 가면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칭찬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힘이 적은 교회입니다. 힘이 적었다는 말은 그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교세가 큰 교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눈에 띄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교세가 큰 것도 아니고 뭐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특별한 교회, 칭찬받을 것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요?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특별한 면이 있었냐면 대단한 사람 없었고 큰 교회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 교회가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인내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머리가 좋고 돈을 잘 벌고 이러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 강점은 인내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시시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렇게 오실 때 저희가 이렇게 써서 내달라고 부탁하는 자기소개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장점을 3가지 쓰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누가 거기다가 인내라고 쓰잖아요? 그럼 저는 읽어보지도 않아요. 왜? 대단해 보이질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찬양 인도에 달란트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장점이 저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는 훨씬 다른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내려와서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게 됐죠.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원하죠. 누가 이력서에다가 저는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뽑아 이 사람. 이러지 않겠어요? 네. 누구는 인내라고 썼어요. 근데 저는 기도 인도하면 불이 내려옵니다. 좀 이상한 느낌도 있긴 하지만 대단한 무슨 주의 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눈여겨보지 않으셨어요.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건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불을 이렇게 딱 던져줘야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자신의 제단에 불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니까 꺾이죠. 안 되는구나. 좌절합니다. 낙심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도망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가시거든요. 거기에서 엘리야한테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인내를 가르쳐 주세요. 엘리야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끝났어요, 하나님. 제가 불이 떨어졌는데도 안 돼요. 끝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엘리야야. 7,000명이 아직 남아있어. 너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지 마.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 인내심을 가져. 너같이 견디는 사람이 7,000명이 있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참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셨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에 관심 있지 않으시고 인내에 관심이 있으세요. 전에 한번 이 얘기도 드린 적이 있는데, 연변과기대에 설립하신 김진경 총장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진경 박사님이 미국 시민권자로 중국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던 게 1991년이에요. 제가 중국어 배울 때 이분은 중국에 가셔가지고 중국에다가 대학을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중국 전체 중에 외국인이 세운 최초의 대학입니다. 중국이 주계장막이라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세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김진경 박사님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 대학을 지었는데, 이분이 북경이나 아니면 상하이나 이런 대도시에 대학을 지을 수도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그런 데를 추천했는데, 나는 거기 아니고 할 데가 있다고 가신 데가 연변이에요. 여러분, 연변을 말로만 들어보셨고 실제로 연변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중국 지도 펼쳐놓고 연변 찾으라고 그러면 거의 못 찾습니다. 연변이 되게 오지예요. 중국에서도 아주 시골이 변방이죠. 근데 그 연변에 조선족들이 있으니까 그 연변에다가 대학을 세우겠다고 준비를 하셨는데, 91년에 허가가 나오는데 그 허가 받을 때까지 6년이 걸립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과정이. 그리고 하필 연변에다가 대학을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북경에서 계속 연변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6년 동안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냐? 100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그러니까 1980년대죠. 80년대는 국내선 비행기라는 게 없었어요. 북경에서 연길까지 가려면 오직 기차인데 편도가 56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중국이 고속철이 놓여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거든요. 저도 중국 이게 아이들 데리고 다닌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옛날에는 뭐 12시간씩 저희도 기차 탔어요. 근데 지금은 3시간이면 가요. 그렇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 80년대에 베이징에서 연길 가려면 56시간을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편도로. 갈 때 56시간을 타고 가면 돌아올 때 또 56시간을 타고 베이징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100번을 넘게 다녔다고 하니 여러분, 이거 말해 뭐 합니까? 여러분, 56시간 동안 핸드폰 하냐고요. 80년대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런 길을 100번을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진경 박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진짜 힘들었던 것은 욕심을 극복하는 것도 평판을 단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오히려 쉬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인내였습니다. 인간이 극복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인내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고 참기 어려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다시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연변과기대가 그렇게 세워진 학교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중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문대처럼 발전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중국 정부하고 맺었던 계약 기관이 끝나가지고 연변대학이라는 중국 대학으로 흡수돼 버렸어요. 그 업적 놓고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저희들도 연변과기대 가서 보면서, 야, 이런 학교를 한국 사람이 와서 세웠대, 대단하다, 연변과기대 대단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학교가, 그렇게 꿈과 희망을 줬던 학교가요, 학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는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 김진경 박사님이 흘렸던 눈물과 인내는 남아 있죠. 그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적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생기는 거고 안 주시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야, 너가 이렇게 훌륭한 대학을 세웠어?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칭찬을 안 하시죠.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점을 칭찬하십니까? 내 인내가 참 대단하다. 야, 진경아, 너가 그때 그걸 어떻게 참았니? 야, 그 6년을 네가 기차를 타고 56시간씩 100번이 넘게 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야, 내가 그거 다 봤지. 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다 지켜봤지. 그건 하나님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업적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엘리야 제단에 불 내려온 거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인내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내를 귀하게 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된 것이 다 인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인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누가 인내합니까? 누가 기다려요? 믿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믿고 기다렸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죠. 믿음이 없으면 100살의 아들 날 거라고 어떻게 기다려요? 이스마엘 못 내쫓아요. 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아들이라고는 얘밖에 없는데 얘를 어떻게 내보내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내보내고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삭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삭을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어차피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100살에도 생기고 120살에도 생기고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주목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주목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에 주목하는 건 우리의 관점이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대, 이건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아브라함의 인내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인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인내 안에 소망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나라에 대한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 1940년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렇게 변절합니다. 친일로 돌아서요. 한때는 독립 선언문을 쓰기도 하고 독립에 관한 글을 쓰기도 했던 이런 시인이나 문학가들이 한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로 넘어가면 친일로 돌아서고 이제 태평양 전쟁에 젊은이들 나가라고 글 쓰고 이렇게 변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미당 서정주, 국화협회에서 쓰신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정주 선생님 이야기인데 그 제자 하나가 서정주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쓰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서정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지. 그때 생각에 벌써 일제강점기에 산 게 30년이 됐거든요. 안 끝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45년에 망할 줄 알았으면 누가 친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1940년대쯤 되면 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조선의 독립이라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킬 힘이 없죠. 아니,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독립을 지킵니까? 그러니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없어요. 인내 안에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야, 내가 곧 와. 내가 오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려. 그러니까 너네는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소망을 주시니까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인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인내 안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면 남녀 간에 이렇게 가슴 뛰는 감정,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호르몬의 작용일 뿐,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1번이 뭐예요? 1번.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두근두근이 아니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 안에 인내가 있고요. 사랑과 인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참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왜 인간의 사랑 중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제일 크다 그래요? 그중 제일 오래 참는 게 그거예요. 그중 제일 오래 참는 게, 사람이 하는 사랑 중에 그나마 제일 오래 참는 게 그 사랑이에요. 아내와 남편은 그렇게 못 가잖아요. 저 인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자식은 진짜 저 자식 이러면서도 그래도 참고 또 참는 게 자식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면 인내 안에 믿음이 있고, 인내할 줄 알면 인내 안에 소망이 있고, 인내할 줄 알면 인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제일 귀한 것이 세 가지가, 성령께서 주시는 제일 중요한 은사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인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를 귀하게 보시죠. 인내가 있으면 대단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가 칭찬받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 지독한 박해가 이제 시작이고 200년을 더 갑니다. 지금까지 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극악한 시험이 200년 동안 지독하게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0절 말씀에 인내하라는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세요. 너가 지금까지 인내한 것을 봤으니 앞으로도 인내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앞으로 잘 참았지, 지금까지 잘 인내했지, 대단하다, 등 두들겨 주시고 앞으로도 인내할 힘을 주시겠다. 너가 잘 참았으니까 앞으로는 대로와 같이 너의 길이 열리고 편안한 인생 될 거야. 이제 너네 인생에 꽃길만 열릴 거야 이러지 않고 뒤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이 그 인내 안에 3종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인내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결과만 보여요. 이상만 봐요. 이상만. 불 떨어지는 것만 봐요. 연변과기대 가가지고 김진경 박사님이 6년 동안 그 50시간 넘는 기찻길을 100번 왔다 갔다 한 거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건물만 보고 오, 대단한 학교인가 보네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결과만 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고 인내를 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누구 상이 제일 크게 쌓여 있을 것 같으세요? 오래 참은 사람, 오래 기다린 사람, 인내한 사람의 상이 제일 크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이름과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의 이름을 저 천국의 기둥에 박아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중에도 지금 인내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예. 기다림의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마일리지를 쌓고 계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일리지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요, 힘이 약해도 할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고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지금 내가 이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너무나도 복된 훈련의 시간이구나.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소망을 만들어내시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 땅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고생스럽고 힘들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는 내 이름을 쓰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구나 라고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다면 지금 내가 훈련소에 들어와 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메달도 따고 소망의 메달도 따고 사랑의 메달도 따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음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이 있습니다. 인내의 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훈련소 가운데 인내의 훈련을 달게 받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